이제 우리 오후 시간 또 하나님 은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높여드립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로잔 언약 8번, 9번을 같이 읽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부록에 있는 222쪽에 있는 8번, 9번을 낭독하겠습니다. 교회의 선교 협력. 선교의 새 시대가 동트고 있음을 우리는 기뻐한다. 서구 선교의 주도적 역할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은 신생 교회들 중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위대하고도 새로운 자원을 불러일으키신다.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의 책임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속해 있음을 밝히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을 복음화함과 동시에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우리의 선교적 책임은 선교적 역할에 대한 재평가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 간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교회의 보편성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성경 번역, 신학교육, 방송매체, 기독교 문서사역, 복음 전도, 선교, 교회 갱신, 기타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여러 단체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울러 이런 단체들도 교회 선교의 한 사역자로서 그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 검토를 해야 한다. 9번, 복음 전도의 긴박성. 인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27억 이상의 인구가 아직도 복음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토록 많은 사람을 아직도 등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는 우리와 온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판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례 없는 수용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모든 선교 단체들이 복음화되지 못한 이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해야 할 때임을 확신한다. 이미 복음이 전파된 나라에 있는 해외 선교사와 그들의 선교비를 감축하는 일은 토착교회의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 혹은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그 자원을 내보내기 위해 때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선교사들이 겸손한 섬김의 정신으로 더욱더 자유롭게 6대주 전역에 걸쳐 교류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일 기회를 얻는 것이 목표다. 희생 없이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빈곤에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으며 이 빈곤의 원인인 불의에 대하여 분개한다. 우리 중에 풍요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은 검소한 생활 양식을 개발해서 구제와 복음 전도에 보다 많이 공헌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확신한다. 이제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 둘째 날 오후 특강 존 스타트와 복음 우리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최성은 목사님께서 특강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지구촌 선한목자교회 또 온누리교회 그 외 교회들 많이 섬겨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지구촌 교회가 중요한 것은 중간에 간식이 있습니다. 간식을 가셔서 드셔도 좋겠습니다. 마음껏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침례교라서 물이 필요한데 물이 있군요. 저희 이동원 목사님 원래 멘트십니다. 제가 어딜 가든지 이렇게 키가 커서 강단이 좀 낮아서 침례교니까 물로 좀 채우자 그래서 밑바닥을 보시면 물로 채웠습니다. 뒤에서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비서 목사님들이 머리가 탁월하신 것 같아요. 강대상이 너무 낮다. 이재호 목사님 서신 거 보니까 저랑 키가 비슷한데 배꼽 아래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이렇게 높을 수는 없겠냐 했더니 밑에를 물로 이렇게 다 채워 놓으셨어요. 센스가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교회 일주일을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설교하면서 히브리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거 오징어 게임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교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히브리서 9장 하면서 오징어 게임과 복음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다 받아 적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라고 하면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간식을 오징어를 갖다 놨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거는 좀 센스가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 로잔 컨퍼런스 목회자 컨퍼런스 1회를 하고 그때 이제 존스타트와 로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이 있으셔서 좀 정리를 해서 사실은 녹취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첫 번째 강의 말고 두 번째 작년 강의 부족하지만 녹취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2시간 분량인데 1시간에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오늘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하시면 1시간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안 계시는 것 같군요. 한번 되는 데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눔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로잔과 잔스타트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로잔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으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기독교의 어떤 그 정통주의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슈페너, 또 프랑케, 또 진젠돌프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18세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지 위트필드랑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 운동, 노예 그 법을 개혁을 하기 위한 그러한 복음주의 운동을 또한 일으키게 되고 이런 불길이 미국에 사실은 영향력을 주고 받았죠. 그렇지만 영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하여서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당시에 그래도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 당시에 특이했던 점은 소위 말하는 개신교가 복음 증거와 사회 참여를 분리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면 우리 이웃에게 다가가고 사회 참여해야 되고 이웃을 구제해야 되고 악습을 철폐해야 되고 병원을 짓고 문맹을 퇴치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에 들어왔을 때도 사실은 있었죠. 이런 사회개혁 운동을 주도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주를 이루었던 유럽 대륙에 거대한 세속적 도전이 임박했습니다. 바로 18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뭐 볼테르 같은 사람 유명하죠. 사실은 프랑스 말이 아루에라는 본명인데 볼테르는 필명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데이빗 휴움 같은 이실론 학자로 많은 영향을 주었죠.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고 합리성과 세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계몽주의가 당시에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기독교 사상에서 벗어나서 종교를 미신이나 광란적인 착각으로 정의를 하고 이성과 합리가 인류에게 새로운 빛을 준다.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로 불리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계몽주의의 어떤 영향을 경건주의도 받았습니다. 경건주의는 좋게 나타났는데 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자유주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사상,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성경을 판단해서 성경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유일성을 부인하기까지 이릅니다. 프레드릭 슐라이마허,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소셜 가스플, 즉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사회 복음주의, 1917년 월터 라우센부시가 책을 출간하게 되고 20세기 초 사회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에 인간 사회 제도들을 통한 억압과 착취로부터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아주 색다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독교 근본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 가운데 당시 기독교가 갖게 된 가장 큰 손실이 무엇이었냐면 기독교 근본주의가 당시 자유주의가 관심을 가지고 강조한 사회개혁적인 거, 계몽하는 거, 이런 사상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는 사회라는 말만 들어가면 터부시하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개신교가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18세기, 19세기에 윌리엄 캐리를 비롯해서 엄청난 그 선교의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죠.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사회의 어떤 부조리라든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제국주의적 선교에 대해서 내부적 비판을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소리는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흥의 시기를 선교가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성경적인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거기에 계몽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근대화, 그리고 모두에게 커다란 숙제와 상처와 도전을 준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와중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 신정통주의, 네오 오소독스, 바로 1918년 칼바르트에 의해서 탄생한 신정통주의입니다. 과거의 정통주의와 그리고 자유주의 사회에서 방하고 있었던 개신교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더더군다나 1차 세계대전 이후였기 때문에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 두려움,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 같다. 계몽주의 때 나왔던 이신론 같은 그런 것들이 더 득세하게 됐습니다. 인간 실존의 상실감,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져서 기독교가 다시 한번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본주의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한 1895년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지역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자, 뭐 좋은 선한 뜻으로 사실은 모였었습니다. 그 후에 한 10년, 15년 후에 1909년에서 1915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 밀턴 스튜어트 형제와 또 한 사람 추가해서 한 세 사람 정도가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세속주의에 대한 종교적 반작용, 기독교 정통주의를 회복하자. 그래서 The Fundamentals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떠돌아다녔습니다. 거의 300만 부 이상, 수백만 권을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근본주의는 신앙운동보다는 문화적 고정주의, 그리고 반문화운동, Countercultural Movement, 이런 것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또 와중에 1932년에 하버드대학에서 강의하던 윌리엄 호킹이라는 학자가 선교의 재고, 그래서 Rethinking Mission, 이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중국의 유교는 그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인도의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일본의 신도는 신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선교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파송할 필요가 없다. 소위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주장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당시 선교 현장과 파송교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WCC 세계 선교 협의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WCC는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교회 연합운동을 주창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존 스타트가 웁살라 대회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 참여와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복음을 모르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울음소리에 대해서는 외면했다라는 평가를 사실 존 스타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위험성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WCC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 안에서도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그 위험성 속에서 많은 그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조직 신학자인 밀라드 에릭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 근본주의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해답이 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문화적인 그런 운동 때문에 기독교 근본주의는 오히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혀서 반쪽짜리 복음을 들고 전혀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감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인 1942년 4월에 극단적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보수 교인, 개신교인 147명이 전미 복음주의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공식적으로 evangelicals, 복음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자. 우리는 근본주의 아니다. 사실 칼 헨리는 진보적 보수주의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본주의는 그냥 기독교 정통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너무 사회와 동떨어지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참여를 터부시하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갖게 됐죠.
해럴드 오켄가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947년 이러한 그 1942년에 모였던 사람들의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풀로 신학교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럴드 오켄가가 초대 총장을 지내게 되고요. 앞으로 미국 복음주의의 사실은 마쿠 역할,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돕고 마쿠 역할을 하는 칼 헨리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같은 해인 1947년에 바로 칼 헨리의 역사적인 작품인 복음주의자들의 불편한 양심,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 당시에 반사회적이고 반지성적인 근본주의적 자폐성에 대한 회심, 그리고 복음주의자들도 사회 참여해야 된다, 시대적 지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엑츠 이사장님도 와서 계신데 1974년은 로잔과 더불어서 엑츠 신학교가 한국에 세워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칼 헨리가 초대 총장으로 오려고 했었는데 일정상 오지 못하고 칼 헨리와 위튼 컬리지에서 방을 같이 썼던 마포 사멸 선교사님의 삼남인 마상락 선교사님이 초대 총장님으로 오게 되시죠. 우리나라와 역사가 깊습니다. 칼 헨리도 참 한국을 존 스타트만큼 자주 방문하고 사랑하셨던 복음주의자입니다. 자, 1955년에는 빌리 그레함을 중심으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가 창설이 되게 되죠. 거기에 초대 편집장으로 한 10년간 칼 헨리가 일을 하면서 새로운 복음주의의 운동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로잔 운동의 시대적인 필요성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10년에 존 모트를 중심으로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고 좋은 의미로서 선교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1921년에 국제선교협의 IMC라고 알려진 여기에 존 모트나 조셉 올드햄이나 윌리엄 템플이 중심으로 결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자유주의 신학도 이 안에 많이 들어가게 됐고요. 1948년 결성된 WCC에 1961년 IMC가 흡수가 되게 됩니다. 선교의 세속화, 선교의 인간화, 선교의 모라토리엄 주장하면서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1960년대 공산주의가 팽배하고 냉전 시대입니다. 민족주의 발흥에 힘입어서 자국 종교도 부흥을 했습니다. 점점점 이런 물결 속에서 선교의 영역이 줄어들고 선교사님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 세속화는 더욱 심화되어 갔고요. 결정적인 선언, 1973년 방콕 대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WCC가 구원이란 인권에 대한 정치적 억압에 항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며 구원이란 개인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절망에 항거하여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다라는 정의를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빌리 그레함을 중심으로 1966년 사실은 로잔의 어떤 그 태동하게 되는 좋은 모임들이죠. 시카고 위튼 선교대회 그리고 베를린 선교대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회 아픔은 외면한 채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를 양산한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 특히 시카고 위튼 대학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는 거의 부흥회를 방불케 할 만큼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환경들과 사건들이 바로 1974년 스위스 로잔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복음주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복음주의에 교리적 핵심이 있는가?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신학적인 동의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처럼 교단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교리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가? 복음주의는 무엇을 믿고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가? 제가 이제 몇 가지 책을 좀 추천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네 저자의 책은 복음주의가 걸어온 길, 그리고 복음주의의 어떤 흑역사, 그리고 복음주의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복음주의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책들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책은 아까 말씀드린 1947년에 칼 헨리가 쓴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이고요. 1994년도에 중요한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마크 놀이라는 학자가 썼습니다. 위튼에서 공부했고요. 벤더빌트 좀 진보적인 신학을 가리키죠. 벤더빌트에서
PhD를 받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노틀댐 천주교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이 마크놀 교수께서 이야기한 것이 현대 학문의 전 영역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고하는 어떤 노력, 지성을 복음주의자들이 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다.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자들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큰 충격과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해에 존 스타트의 또 한 명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앨리스터 맥그러가 Evangelicalism and the Future of Christianity,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이 책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정리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 로널드 사이드가 쓴 복음주의의 정치 스캔들, 이것은 좀 더 미국의 복음주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쓰여져 있지 않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면 데이비드 월스의 신학 실종, No Place for Truth, 신학 실종이라는 책, 이 5가지를 복음주의를 이해하고 그리고 좀 더 비평적으로 보고 우리가 앞으로 기독교 복음주의의 미래를 볼까, 어떻게 볼까라는 것에 대해서 좋은 그 식견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4가지 책들이 조금씩 역사적, 신학적, 사회학적 시각을 가지고 복음주의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한 가지 동의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20세기 초중반에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독교가 사회 참여에 대한 복음의 한 부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존 스타트 역시 1940년대부터 심화된 기독교 내부 분열, 또 이런 분위기가 60년대, 70년대까지 계속 가는 이런 그 과정을 보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큰 불편함과 또 고민과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떤 다른 책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들이 보는, 목회자들이 보는 설교학 책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강단에서 복음주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마 존 스타트가 염두에 두고 목사님들이 많이 보시는 그 책에 이 인용을 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제가 코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 간의 중요한 두 신학적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드러내 보인 그 대립이 내게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들 중 하나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적이나 현대적이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자들과 급진자들은 현대적이나 성경적이지 못하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같이 고지식한 태도로 양극화되어야만 하는가? 양편 모두 그 나름대로의 정당한 관심사를 갖고 있다. 한쪽 편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한쪽 편은 하나님의 계시를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관련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역사적이며 성경적인 기독교의 원칙들을 보존할, preserve한 그런 면에서는 보수주의, 근본주의, 보존할 필요성을 배우는 것이 불가능한가? 또한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로부터 그 원칙들을 현실 세계에 철저하고도 적절하게 관련시켜야 할 중요성을 배워 깨달을 수는 없는가? 양쪽 모두를 비판합니다. 그동안 이 두 그룹은 깊은 문화적인 단절 속에서 각각 자기 쪽에만 머무른 채 어느 쪽도 다리를 놓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면에 다리를 놓고자 결심하는 기독교 전달자들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원래 이 설교학 책의 제목이 Between Two Worlds라는 책입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이 두 세계가 하늘과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보고 있는 모든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기독교 대해서 이렇게 양분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누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기독교에 귀의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일침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로잔 운동인가? 너무 심각하게 다른 관점의 신학의 문제, 거듭되는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처럼 기독교는 한국 사회를 변혁시킬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교단을 통합하자는 말씀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교단의 좋은 전통과 신학적인 장점을 포기하자는 말씀도 아닙니다. 적어도 같은 성경을 믿고 있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저희들이 개신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따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에센스, 복음의
그 핵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로잔 운동을 통해서 신복음주의 운동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복음주의 운동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WCC도 사실은 초창기에 많은 것들을 공헌을 했고 좋은 의미의 운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로잔 역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겸손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와 로잔 운동의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WCC는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교회를 연합하고자 노력해서 여러 포괄적인 방법으로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로잔 운동은 교회들을 연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음의 일치를 추구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어프로치, 방법이 틀립니다. 교회들 안에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교회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인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한 동의를 통하여서 교회 연합 운동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자, 스위스 로잔 언약의 이반자인 존 스타트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원색적인 복음의 본질을 정의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 회심의 정의는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동시에 스타트는 이 복음의 성경적 가치들을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서 적용할지를 정말 치열하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의 목회와 삶 가운데 실행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존 스타트의 이러한 노력과 다른 복음자들의 노력으로 1974년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50개국 135개 교단 2473의 공식적인 참가 인원들 중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제3세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런 모임처럼 절반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45세 이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그 두 사이에서 소망을 잃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는지 이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잔 운동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는 복음 회복 운동입니다. 그래서 로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로잔이 추구하는 언약에 담긴 복음주의가 무엇인가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주의는 무엇을 믿는가 오늘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존 스타트가 1974년 로잔 언약과 1989년 그 마닐라 대회에서 이 로잔 언약의 주요 이반자입니다. 거의 이것들을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1975년에 로잔 운동 다음에 크리스천 미션 인 더 모던 월드라는 선교란 무엇인가, 현대 사회에서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이 책이 절판됐고 또 그 깨졌다고 해서 오늘 다른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눠드렸나요? 아직 안 나눠드렸군요. 예. 이 책이 75년도에 나왔고요. 너무 중요한 책이고요. 로잔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새천년을 앞둔 1999년에 Evangelical Truth, 복음주의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썼던데 이 두 가지를 필독하시면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큰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나머지 강의들이 다음 내용들이 두 책의 직간접 인용에 대한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스타트의 그 저작을 보면 한 가지 인상 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평생 스타트는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는 사실은 그 결과물들의 스타트와 같은 그러한 신학자의 또 목회자의 복음주의자의 유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타트의 복음주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복음주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1999년에 쓴 Evangelical Truth, 복음주의의 역사적 연속성을 주장을 하는데요.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지만은 특별히 이 책에서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10가지 캐러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만큼 근본주의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스타트가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잔이 열린 다음엔 1975년에 독일의 복음주의 선교학자인 피터 바이어 하우스가 발표한 6개 복음주의 부류를 소개합니다. 흥미로운 사건들이, 이게 이제 복음주의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첫째는 The New Evangelicals, 신복음주의자. 이 해설들은 이제 존 스타트가 붙인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을 포함한 이들은 근본주의자들의 과학 공포증과 정치적 보수주의자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최대한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두 번째는 The Strict Fundamentalist, 엄격한 근본주의라는 거죠. 분리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타협을 불허합니다. 세상과도 자신들을 분리시킵니다. 세 번째는 The Confessing Evangelicals, 고백파 복음주의입니다. 신앙 고백과 현대의 교리적 오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네 번째는 사실은 교단이라기보다는 운동이죠. 오순절주의자, 은사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Radical Evangelicals, 급진적 복음주의자, 혹은 진보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죠. 사회 정치적 헌신을 인정하고 복음 전도적 증거와 사회적 행동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여섯 번째는 Ecumenical Evangelicals입니다. 교회 연합운동에 참여해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타트가 복음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제임스 패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임스 패커의 복음주의의 6가지 근본 진리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는데요. 앨리스터 맥그레도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이것을 그냥 수용해서 그 복음주의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The Supremacy of Holy Scripture, 성경의 최고의 권위성입니다. 두 번째는 The Majest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하심, 죄에 대한 희생제물로 죽으신 신인, 우리 로잔에도 잘 나타나 있죠. 신인. 세 번째는 The Lordship of Holy Spirit, 성령의 주대심, 여러 중요한 사역을 행하시는 분. 네 번째는 The Necessary Conversion, 회심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Priority Evangelism, 전도의 우선성입니다. 여섯 번째는 The Importance of Fellowship, 교제의 중요성, 본질적으로 신자들의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6가지를 복음주의의 6가지 근본주의로 패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패커가 복음주의를 정의할 때 영국의 유명한 저명한 역사가인 데이빗 베빙턴의 복음주의 4대 강령을 소개를 합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케네스 라트렛 역사학자와 쌍벽을 이루는 데이빗 베빙턴의 이 복음주의 4대 강령도 상당히 중요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컨버저니즘, 회심주의, 삶이 변화돼야 한다. 두 번째는 행동주의입니다. 복음을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주의. 세 번째는 성경주의, 성경을 가장 특별히 여기는 주의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 중심주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강조하는 주의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복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쭉 나열을 하면서 존 스타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2000년을 거쳐오면서 여러 환경에 의해서 이런 정의가 계속해서 다시 되어지고 다시 주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 십자가, 전도, 회심,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변치 않은 공통적인 핵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크리스 라이시 저희들도 어제 강의를 들었지만은 제가 존 스타트를 연구할 때만 해도 크리스 라이트 교수님은 그렇게 많이 떠오르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2004년에 여쭤봤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사실 지목했던 사람은 골든 코넬의 데이빗 웰스였습니다. 아까 신학 실종이라는 책을 쓴. 근데 오히려 지금은 좀 역전이 돼서 크리스 라이시 더 많은 활동을 하시고 데이빗 웰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더 많은 영향력을 주시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존 스타트 목사님이 후계자 중에 한 명으로 지명을 하셨던 데이빗 웰스의 복음주의의 정의가 있습니다. 4가지인데요. 첫째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는 회심은 십자가를 믿는 것을 통해 일어난다. 네 번째는 복음의 대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가 특이하죠. 특이하지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이제 주제죠. 존 스타트는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존 스타트 본인의 복음 정의는 어떤 것인가? 존 스타트가 다양한 복음 혹은 복음주의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소개도 하고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재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일체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을 제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국한시킬 때 상당한 명료성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WCC에서 이야기했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내용의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도 가끔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정치적이거나 어떤 아젠다나 신학적인 걸 가지고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주권 사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스타트는 복음주의는 트리니테리안 가스펠, 삼위일체적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분에게 모든 요소들을 국한시킬 때 상당한 명료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모든 복음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첫째는 The Revealing Initiative of God Father,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복음, 선교, 계획, 회심. 두 번째는 The Redeeming Work of God the Son,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사역,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역들, 교회를 세우심. 세 번째는 The Transforming Ministry of God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역. 여기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복음주의 정의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존 스타트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1999년에 쓰여졌거든요. 이제 10년 정도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새 천년, 2000년을 바라보시면서 이것들을 정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이 말씀을 추론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하지만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목회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존 스타트가 의지했던, 사도 바울이 의지했던 그것에 대한 이 말씀을 존 스타트 역시 붙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요소, 첫째는 The Origin of Gospel, 도대체 복음의 기원은 무엇인가? 사실 여기에 대한 복음주의적인 정의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존 스타트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복음의 기원, 복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고안하는 것이나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즉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복음을 시작하셨다, 당연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The substance of gospel,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많은 정의들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음에 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에서 두 번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서 복음의 6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The gospel is Christological, 기독론적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중심 메시지가 아니라면 진정한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The gospel is biblical,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The gospel is historical, 역사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나고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부활은 3일 만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네 번째는 The gospel is theological, 신학적,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씀이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죄는 우리의 것인데 죽음은 그분의 것이었다. 다섯 번째는 The gospel is apostolic, 사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건은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대 사이에 존재하는 신앙의 통일성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The gospel is personal, 개인적.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은 단순히 역사나 신학이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의 길,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만나야 되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6가지가 복음의 애스펙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효능을 발휘하는가? The efficacy of the gospel, 복음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함이 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다라는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약함과 두려움의 떨림으로 인해서 나타난 성령의 능력, 오직 이것에 의해서만 복음의 능력, 사람들은 회심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냥 간단하게 복음의 기원, 내용, 효능, 존 스타트가 이해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 내용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효능은 수사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며 성령에 의해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음주의의 기본 진리에 나오는 코테이션입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의 궁극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두 진리를 확고히 붙잡고자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성육신하신 아들 안에서 계시하는 것보다 더 높은 진리가 계시될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어떤 것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결코 생각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말을 추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의 고유한 영광의 심각한 모욕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에 온전히 만족한다. 아주 크리스탈 클리어하죠. 명백하게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팍스와 말론이라는 그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주의 핵심 진리의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 우리의 칭의는 하팍스, 단번에, at once, it's done.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그러나 성화는 말론, 더욱더 계속해서 growing, processing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주의의 핵심 진리는 이 하팍스와 말론이라는 두 부사의 결합으로 모두 요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Already, 이미, and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았다 라는 말, 이 하팍스와 말론이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존 스타트가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포함해서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교회에 의탁하심으로써 단번에 말씀하셨다.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그분이 계시하신 것을 더욱 깊이 말론 알아가는 것이다. 근본주의자들의 실수가 여기 있었던 것임을 사실은 존 스타트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에 이야기하고 펼쳐나가고 세상을 섬기고 소외된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우리의 역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 말론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피곤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강의의 1분을 빼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허리도 좀 돌리시고 목도 좀 움직이시고 피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도망가지는 마시고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로잔 운동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음의 영역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7가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가, 존 스타트는 끊임없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했거든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붙들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로잔이 과거에 다 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한국적으로 복음에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한국적인 상황이 있는데 우리의 좋은 것들, 우리의 실수했던 것들, 그런 것들, 우리는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누구인가
한국의 복음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가지 영역,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고 답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기본은 74년 로잔 언약과 그다음 89년 마닐라 선언과 2010년 케이프타운, 사실은 첫 번째 2가지는 존 스타트가 이반자로서 했고요. 세 번째는 존 스타트의 제자인 크리스 라이트이 주도적으로 해서 2010년에 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일단 기본은 프레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the essence, substance of the gospel, 복음의 본질입니다. 존 스타트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주제가 복음적이기 때문에 복음에 맞추어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존 스타트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아요. 예수는 우리에게는 첫 단어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요 정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4년 로잔 언약 사망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첫 문장도 우리 이미 읽으셨기 때문에 첫 문장을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구세주는 오직 한 분이시며 복음도 오직 하나님임을 확신한다. 복음 전도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주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 자, 두 번째는 the primacy and supremacy of the gospel. 그래서 primacy는 우선권이고 supremacy는 최고인데 저는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잔 언약의 한 조항은 the priority of evangelism, 그래서 우선순위인데 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권, 최고, 우선순위. 복음이 사회정의 실현을 행하지만은 사회 해방 자체가 복음 선포는 아닙니다. 존 스타트의 글이나 세 번의 로잔 대회에서도 복음 선포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수많은 논쟁 속에서도 늘 다시 복음이 최우선순위인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존 스타트가 복음 전도의 우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선교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하라고 하시는, 크리스 라이트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한복음 20장 말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다. 그러므로 선교는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다. 사실 로잔 언약 전까지는 선교와 전도를 혼돈해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포괄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이 선교라는 것을 계속 정의하기 시작했죠. 둘 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려는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교회가 희생적으로 감당하는 선교 사역에서 전도, 즉 복음 전도는 최우선이다. 로잔 언약 제6항, 로잔 언약의 선언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압제당하고 무시당할 때 그들이 빼앗긴 것이 시민의 자유든 인종에 대한 존중이든 교육이든 의료든 고용이든 충분한 의식주든 간에 양심의 극심한 고통과 연민을 느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를 향한 모욕으로 여겨야 한다. 사회 참여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거나 거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만큼 인간 존엄성에 파괴적인 것이 있을까? 인본주의에 대해서 배격하는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 해방이 영원한 구원만큼 똑같이 중요하다고 진지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 둘 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해야 할 일인 것은 분명하다. 선교적 차원에서요,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요. 하지만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염려를 침통하게 강조하며 편지를 썼을 때 한 말에 귀 기울여 보라.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The uniqueness of the gospel. 로잔 운동이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어떤 다른 것에도 구원이 없다는,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우리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참 중요합니다. 복음이 우선순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단편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잔 언약, 74년 로잔 언약 제3항에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의 일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89년 마닐라 선언 전반부 21개 항의 고백 중에 7번째인데요.
우리는 다른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다른 길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영성은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단언한다. 그리고 89년 마닐라 선언 후반부 12개 항의 주제 중에 3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 그는 온전한 신성을 소유하시면서도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고 자신의 의를 우리의 불의와 바꾸시고 변화된 몸으로 승리의 부활을 하셨으며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로 인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복음만이 있을 뿐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포괄성, inclusiveness of the gospel.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선포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 안에서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이 복음의 포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케이프타운 이 서약에도 복음의 포괄성이 모든 민족과 문화에 미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케이프타운의 제1부 7항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는 여러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는 이 세계를 사랑한다. 일부를 코테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땅 위의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을 위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나라와 민족을 모아 한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반영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하며 여기에는 모든 문화도 포함된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선교는 때로 문화를 파괴하는 심각한 실수를 범했지만 대체로 토착 문화와 언어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다음이요. 우리는 복음이 모든 문화 속에 육화되고 스며들어 모든 문화를 안으로부터 구속하며 그 문화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빛나게 하는 것을 보길 원한다. 우리는 모든 문화의 풍성함과 영광과 웅장함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옮겨지기를, 그리하여 구속받고 모든 죄로부터 정화되어 새로운 창조 세계를 풍요롭게 하기를 원한다. 14년 로잔 언약에서 존 스타트가 주창한 문화 평등 사상, 모든 문화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복음이 모든 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며 도덕적 절대성임에 대해서 또한 균형 있게 강조를 합니다. 74년 로잔 언약 10항 복음 전도와 문화에 대한 것인데요. 중요한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있는 건데요. 복음은 한 문화가 다른 어떤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은 모든 문화를 그 자체의 진리와 정의의 표준으로 평가하고 모든 문화에 있어서 도덕적 절대성을 주장한다. 계속 끊임없이 성경적인 균형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부터 좀 흥미로운 건데요. The radical of the gospel, 복음의 급진성입니다. 2010년 케이프타운 모임의 중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어제도 다뤘지만 급진적 제자도입니다. Radical discipleship. 서약 2부에서 우리가 섬기는 세상을 위해서 부제가 케이프타운 행동 요청이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실질적인 일들을 6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2번에 있었던 대화와 다른 거죠. 행동하자, 실천에 옮기자. 그중 2번째가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이루기. 이 한 단락은 그런 급진적 제자도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 줍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상황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이면에 불의한 세계관과 체제에 도전하고 이를 변혁하지 않는다면 악한 날이 올 때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헌시짝처럼 버려질 것이고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에 충성이나 행위들로 되돌아갈 것이다. 제자 삼지 않는 복음 전도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급진적 순종이 없는 부흥은 그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다. 저는 너무 중요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선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케이프타운의 이 행동 요청은 내용들이 존 스타트가 그동안 외쳐온 복음의 급진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 스타트가 별세하기 전에 2010년 쓰신, 사실 2009년이죠. 그 유고작이 한국에서 제자도라고 번역이 됐는데 참 제목이 아쉽습니다. 원래 이 원조가 The Radical Disciple, 급진적 제자도입니다. 존 요도가 먼저 The Radical Disciple란 책을 썼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이 급진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제자도라고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존 스타트가 강조한 것은 급진적이었습니다. Radical 제자도. 여기서 우리가 맞서야 될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자도, 급진적 제자도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불순응입니다. Non-conformity, counterculture, 아까 이야기한 반문화적인 사상, 근본주의가 이야기했던 반문화적 사상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이 이야기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마 이제 하늘나라로 가까울 그 시간이 가까워 가시면서 이 세상의 세태를 보면서 제자도의 첫 번째를 불순응하는 것으로 꼽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닮음, 성숙, 창조 세계를 돌봄, 단순한 삶, 균형, 의존, 죽음입니다. 급진적이라는 이 말이 radical인데 이 단어의 뿌리가 라틴어의 radix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들치워내고 대의에 철저하게 헌신한 이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라고 존 스타트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8가지 중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 제자도 가운데 창조 세계를 돌봄이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도 아마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정의, 사회 참여, 선교,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많은 관심인 창조 세계를 돌봄까지 포함하는 제자도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6번째, The Attention of the Gospel, 복음의 관심입니다. 2개 남았습니다. 복음의 관심. 존 스타트가 복음이 성경적이면서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복음주의자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차 로잔 대회에서 존 스타트가 한 문장이지만 정말 강력하고 늘 우리의 뇌리에 남는 영향력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가장 동시대적이어야 한다. 현대성, 적용성, 적절성이 없으면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존 스타트는 끊임없이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리키시는 그 복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실천했던 균형 잡힌 복음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계속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복음의 관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게 근본주의로 치우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관심만 이야기하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결국 자유주의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존 스타트는 복음전도, 사회참여, 삼위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통해서 통전적 복음 선포와 선교에 힘쓴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널드 사이드 같은 그러한 급진 진보 복음주의와도 대화를 하고 짐 월리스와도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로잔 대회를 하면서 르네 바디아 같은 그러한 제3세계 복음주의자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또 사무엘 에스코바 같은, 올란도 코스타스, 뭐 이런 페루, 푸에르토리코, 또 인도의 비네 사무엘, 이런 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남미를 방문하면서 존 스타트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정치적인 압제 가운데 있고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존 스타트 스스로 굉장히 가슴속으로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면 때문에 1984년도에 Decisive Issues Facing Christians, 이게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이게 90년, 99년, 2006년 버전이 계속 쇄신해서 나왔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New Issues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여기에 벌써 동성애, 뭐 핵, 환경 오염, 낙태, 안락사, 뭐 이런 문제들을 벌써 다 다뤘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The Contemporary Christian,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이거를 이제 5개로 쪼개서 IVP에서 최근에 나와서 여기에 두 권의 첫 2권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드리는 것 같습니다. 74년 로잔 언약의 제5항이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복음의 선포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함을 보고 압제에 눌린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것, 선교의 귀중한 일환이고 복음의 특성입니다. 복음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소셜 가스펠, 사회 복음을 통해서 압제에서 해방하는 것을 구원 자체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직접적인 복음 선포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4년도에 로잔의 주제가 뭔가요?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이 세상이, 온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어서 1989년 마닐라 대회도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를 선포하자. 그래서 Calling the whole church, 바로 이번의 주제인 모든 교회들을 불러서 To take the whole gospel, 복음을 그 손에 쥐게 하고 To the whole world, 이 세상으로 전하게 하자라는 주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에 케이프타운 주제는 세상과 자신을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거의 존 스타트 사후에 크리스토퍼였던 그런 신학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74년도 로잔 언약 제3항에 이미 읽으셨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일부에 복음의 선포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나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 아니며 또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공한다고 보장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전하는 것은 오히려 죄인들이 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며 마음을 다한 회개와 인격적인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영접하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셨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로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존 스타트와 로잔 복음운동 그리고 우리의 강단 사역입니다. 로잔 언약 제4항의 복음 전도의 본질 그 일부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고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 설교자들이 또 복음 전도자들이 이 두 사이의 균형과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하는 말씀, 듣고 싶어하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이 자리에 우리의 청중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 사이에 치열한 고민과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제가 그리고 우리가 제발 복음에 물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응답하되 시대의 흐름에 합류하는 그러한 강단 사역이 아니라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선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강단 사역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야. 존 스타트나 빌리 그레함은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사이즈도 상관없고요, 교단도 상관없고 누가 리더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드린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동의한다면 저희들이 조국교회를 살리고 또 다른 민족들을 다가가서 회복시켜서 마지막 선교적 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에 20년 이상 살아보니까요 두렵더라고요. 미국과 서구 유럽의 전철을 밟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분명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잔 2024년 대회가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9살 젊은 청년부터 그리고 우리 정근도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른 세대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사이즈도 다 다르죠. 요즘 참 저희 모든 목회자들이 자괴감을 갖습니다. BTS 한 번 뜨면, 싸이가 한 번 뜨면, 블랙핑크가 한 번 뜨면, 오징어 게임이 한 번 뜨면 수억만 뷰, 수십억만 뷰, 수천만 뷰가 나오는데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100회 이상 넘어가기 힘들고
20회 이상 넘어가기 힘들고 우리의 자괴감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 복음을 외치는데 왜 이럴까라는 우리 모두의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BTS나 싸이나 블랙핑크나 오징어 게임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기가 있지만 때로 순간적으로 즐거움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는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하시는 그 복음은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로잔 운동을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 복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하나로 저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복음의 능력이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